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동안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토론토에 사시는 목사님, 적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주간에는 일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2달 전에 만나 뵀는데 잘 지내시나 겸사겸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더니 바로 받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곧장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잘 지내셨느냐고, 별일 없느냐고 묻고 서로 안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셔가지고 온 가족이 고생하셨고 또 집에서 격리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곁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 주변에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일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붙잡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구나. 여전히 남의 일이 아니라, 끝난 일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아픈 현실이 3년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세상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텐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이고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의 생명을 걱정합니다. 하루하루를 걱정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의 모든 그러한 고통과 멍해와 또 근심 걱정과 삶의 무게에 우리가 늘 짓눌려 살면서 우리 멍해가 무겁다라고 누구나 다 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흰머리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묘미는, 이 세상은 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세상. 성경은 결코 우리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계몽주의 영향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신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끝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단언적으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은 망가지고 주저앉을 것이고 눈물 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지지 말 것을,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질서와 은혜를, 기쁨을 창조하심으로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를 주저앉을 때,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오늘도 우리가 슬프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살고, 그렇지 않아도 옆에 누군가 있어도 슬프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일으킬 때 모아둔 힘을 비축해서 힘차게 나라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너의 때가 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힘이 소진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지 않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왕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해서, 육체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사도 요한은 영의 충만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영이 충만할 때 우리 육 또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고통받는 모든 교회에 대한 영적 메시지고 육적 메시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이제 살 날보다 훨씬 많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더 생명이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넣어주는 모든 것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육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정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강건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짐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남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재편되어지고 그 슬픔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전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재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공산국가에 살았지만 나는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의 모든 선포의 그 모든 중심에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우리의 말인 줄 믿고,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그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단 한마디만 남긴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것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증명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될 때 우리 모든 역사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지만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좋은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유기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내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늘
세상과 다르게 하는, 세상과 분명히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지만 분명히 다른 그러한 우리의 시험대요, 잣대요,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진리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들,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에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나 없나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먼저 주셨고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늘 우리보다 무거운 쪽을 주님께서 오늘도 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 번 죽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두 번 죽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무거운 것이 아닌 그 우리의 자그마한 결단, 우리의 한 걸음이 우리의 1%가 하나님의 99%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참 쉬운 일인데 한 가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그것마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만족하노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놓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주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볼 때도 저 담장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담장 밖에서, 아니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열려 계신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멀리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에서 새롭게 되는 모든 역사는 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매치시켜 놓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3장부터 그의 교리의 실천 방향을 이야기할 때 형제 사랑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논리성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4장 2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우리의 높은 것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볼 때는 그러므로 더욱더 문맥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논점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중심 사상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파악하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일독과 또 성경에 대한 한 절 한 절의 정독이 필요한 것처럼, 통독과 정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늘 문맥 가운데서 함께 보셔야 되고, 왜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각 성경 말씀의 그 중심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늘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다. 그리고 12 사도들도 각자 위대한 사도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메신저들이었다. 그러나 각자 똑같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엘리야와 사무엘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각자 개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개성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3단 논법처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논리는 막힘이 없고 하나하나 매듭 짓고 나아가고 다음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선형 구조. 그는 딱딱 논리적으로 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사도고, 그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장을 전하고 핵심을 전하는 데 주력했고, 모든 것을 그것 가운데 늘 거듭거듭 확인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되어 나가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장 20절과 5장 3절은 그런 구조에서 보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구조. 그래서 제가 유기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유기체처럼, 우리 손은 사는데 발은 죽었다, 발은 사는데 손은 죽었다, 눈은 살았는데 귀는 죽었다, 입은 살았는데 다른 어떤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순환하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향악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전의 앞과 뒷면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결론은 모순되냐 모순되지 아니하냐, 어떤 것이 4장 20절이 맞느냐 5장 2절이 맞느냐가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거짓된 내 자신과 모순된 내 자신과 우리 자기 기만을 버리고 참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과 세상을 그런 의미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구조, 그 모든 구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구조. 세상 사람들은 느낌이 좋을 때 사랑합니다.
give and take.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얻을 게 있을 때 사랑하고, 전화도 열심히 하고, 자주 만나고, 내 형제 자매보다 그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들이 내 살과 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익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즐거워하고, 또 그들을 가장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감각적인, 감촉적인 사랑과 이 자연적인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죽을도록 밉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를 지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스럽게 세 번째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한 실천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교리를 품고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성화될 때 끝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것이지만, 세상과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은 없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고통이 없는 것에 이득이 없다. No pain, no gain. 그 말씀처럼 우리가 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뜻대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품고 올바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우리 모든 말씀에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고 그 외 어떤 것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인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내가 변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올바른 것이 우리 가운데 영을 우리 맑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도 늘 아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아픔이 더욱더 증폭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질 수 없지만 아틀라스처럼 우주를 지는 심정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눈물을 만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 1월 8일 날 빌 C4가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빌 C4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들의 이성애로서의 전환치료요법에 대한 시행금지, 전환치료금지법, 즉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 C4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오히려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라는 것이 빌 C4의 핵심이고 그것을 돕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나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법에서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캐나다가 일찍 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는 국가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게이 퍼레이드도 있고 참 아픔 가운데
이 아름다움과 아픔이 늘 공존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찬란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아름다움과 잔인한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지만 점점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인은 이 제임스 코츠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이분이 미국에 편지를 보내셔서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이 복음주의 신학회 거성 중에 하나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존 메가더 목사님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4,000명의 그러한 설교자들이 1월 15일 날 일제히 이것은 잘못되었노라고, 이 동성애에 대한 모든 시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노라고 지난주에 일제히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와 미국이 동조하여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여서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야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트랜스젠더는 없다. 우리 염색체는 XX나 XY 둘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4,00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복음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자유연합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캐나다에도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데 그냥 쉽게 얻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어둠의 올만에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1세기의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영지주의자들과 번영주의 신학과 잘못된 것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리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이 때에 세상에서 첫 번째 이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삭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설교에 대한 유튜브의 삭제 이유가, 그 논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혐오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혐오스러운 영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 법에 따라서 이것은 삭제 조치한다 라고 삭제 조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2005년에 시작돼서 2006년에 구글이 인수해서 구글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미국이라는 그런 사회, 또 구글이라는 그런 회사 가운데 많은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가 이곳에 넘어가는 가운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마음의 씁쓸한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불법이고 감옥에 가야 할 일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남자로서 여자로 사는 것이, 또 은혜대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의 그러한 대한 발버둥이 왜 세상에 대한 반대고, 세상에 대해서 점점 외계인처럼 에일리언이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울려 퍼졌던 모든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만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꼭 절대적인 진리를 품었다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헛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이하 세상의 창조처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에 있게 하시고, 우리 남자 여자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핵심 교리고, 우리 모든 성소수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들이 복수하는 구조로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가 이상하게 만드는 섞어버려지는 완전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깨어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전의 모습과 성령 후의 모습을 우리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너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못난 얼굴을 고치는 그런 구조도 우리가 지나치면 그것이 병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마이클 잭슨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습, 내면적인 모습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허물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실 4장 6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4장 7절 이하 5장 끝절까지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우리를 각인시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바로 순환 구조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 4장 7절부터 5장 마지막 끝절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과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초대교회도 살고 전이나 후나 모든 것이 그러한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탄의 세력 가운데, 눈과 귀를 가리는 모든 것 가운데 시험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살아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과 영적 싸움과 훈련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것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거장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다짐하듯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순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와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은혜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준비된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 구조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그냥 두면 편할 것 같고 그것이 천국일 것 같지만 그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그냥 공포스러운 약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우리는 온도를 1도, 2도, 3도 서서히 올리면 자기가 삶아서 죽는지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냥 세상에 우리 가운데 그냥 좋고 편한 것만 있다면 우리는 나태해서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사단이 이 세상에 있으므로 우리가 각성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도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지만 그래도 이기는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1년 뒤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 은혜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를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톨스토이가 3가지 그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과 그리고 칼라일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묻는 중년 여인에게 한 그 해결법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라일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 가운데 고통스럽다면 당신 반지꼬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이 엉켜 있을 것입니다. 당신 옷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옷이 헝클어져 있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동영상에서 50대 이후의 건강법에 대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고 우울증을 떨쳐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집에 있는 묵은 그릇들, 묵은 옷들, 오래된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오래 기쁘게 즐겁게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에도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모든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오래된 것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 큽니까? 더욱더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형제와 가족과 이스라엘 세운 것처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세우고 우리 가족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고 그래서 말씀대로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사랑의 은혜가 하늘을 덮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맑은 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진정한 영적인 순수성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갱신 변혁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만한 땅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축복된 삶을 만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